어느새 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올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요. 그러나 새해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이 어려움이 쉽게 끝날지 않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팬데믹의 시련 앞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생의 시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이 시련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시고 오늘 본문에 시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시련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용은 시련을 예상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련을 예상하라. 시련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스모스 하는 것인데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의 근원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환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혹은 사탄의 공격,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 등 그 근원은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련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가 당한 시련이 얼마나 혹독했던가요? 그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당한 시련이 욥보다 작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사고로 잃는 것만 해도 견딜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다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시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냐, 사탄으로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시련 그 자체, 극심한 시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근원은 다양해요.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어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시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시험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얼핏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은 반드시 오고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 이 시련을 예상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왜라는 질문이죠. 우리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의문들을 자꾸만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요?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왜 시련이 왔는가,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시련을 예상하며 살라고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시련을 예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예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련에 대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인가?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기쁘게 여기자. 오늘 본문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2절을 제가 끝까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고 해도 어떻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반응들이 찾아옵니다. 슬픔, 낙심, 근심, 의심과 의문, 심지어 분노까지. 성경은 그것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명령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하라? 여기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이해의 비결이. 이 여기라 하는 단어는 헤게오마이 하는 헬라어인데 이 주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도권을 뜻하는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그 많은 반응들 가운데 기쁨이
우리의 감정을 주도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다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로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산을 평가하고 부채를 평가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는가 전면적으로 재평가했다고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여김은.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학벌과 가문 그리고 종교적 성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평가하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평가하기로 결단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시련 자체를 기뻐할 수도 없고 시련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시련을 기쁨으로 평가하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감정들 가운데서 기쁨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주도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를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 끝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데려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욥의 고백이죠. 직장을 잃고 나서 믿음의 인내를 배운 사람은 가족들에게 와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님만을 의지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시련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기쁨이 당신을 주도하도록 만드십시오. 이 어려운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시련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시련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지혜와 시작. 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는 시련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시련을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시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도록, 시련을 기쁨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지요. 너무너무 이것은 어려워요. 작은 시련이 아니라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큰 시련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 시련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까? 그 이유는 시련 자체의 어려움보다 시련이 올 때 마음에 생기는 의심에 매몰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의 물결에 지금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 살잖아요. 바닷가에 나가 보세요. 물결이 얼마나, 파도가 얼마나 자주 치나요? 시련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몇 년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요동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오늘 저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웃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상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든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시험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은 그냥 시련 그 자체였어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의문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그 고민과 번민을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책에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이스라엘 성지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지금은 마호멧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바위, 거기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가슴에 칼을 품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저 역시 그 길을 걸어보았어요. 예루살렘 대학의 고고학을 공부하기 위해 제가 잠시 혼자 가서 머물렀어요. 몇 달을. 낮에 관광객이 다 사라지고 밤이 되어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며 그냥 머리로 상상만 했어요. 내 아들을 붙잡고 마음에 칼을 품고 가슴에 그 길을 올라간다는 그 상상만으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밤에 많이 울었던지, 그 길을 올라가며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뚱뚱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그 혹독한 시련의 시험의 결과를 압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또 다른 두 인격체가 똑같은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 신약의 이름으로는 갈보리산. 이삭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산을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산에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게 자세하게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전날 밤 갈보리 언덕이 마주 보이는 그 건너편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누가는 그의 몸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고 전합니다. 격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의 몸에서는 마치 피가 흐르듯이 땀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겟셋만의 동산을 서성이며 때로 걷다가 때로 바위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마가는 그날 그 아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밤새도록 이 기도를 어쩔 줄 몰라 서성이며 겟셋만의 동산을 온 데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마음 한편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시련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성부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으셨습니다. 그날 독생자 아들의 죽음은 100% 확정된 것이었어요. 누구도 그 아들의 죽음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던지 그 장면을 마치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낮에 해가 충천에 떠 있는 그 낮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날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련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받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받을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시련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조금의 희생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너무나 커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시련의 마지막 그 길에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가올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시련은 여전할 거예요. 아니 그 이후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이 결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나를 위해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이해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이 모든 시련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를 다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련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죽음의 문턱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찬양 하나 부르며 우리의 기도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만 괴로워하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찬양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포커성 비슷한 쪽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요 미국 찬송가에 수록된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포커성 그것을 버리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왜 죄짐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시련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시련의 근원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련을 거쳐왔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내 남은 삶에도 찾아올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들의 손을 잡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마음, 그 갈보리 언덕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백하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너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아버지 내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시련 앞에서 고민하며 좌절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야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말고 모리아 언덕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걷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이 외쳤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시련의 마지막에 그렇게 다 고백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